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42쪽에 있습니다. 자, 13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이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2013년도 마지막 전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실 규명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사실 규명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꼬이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태도.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긴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의 척수인들 목사님, 우리 모든 우리 설교자라든가 신학생들의 우상이죠. 좋은 뜻에서 우상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건은 10%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90% 그래서 100%가 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같은 사건인데도 해석이 달라요. 또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다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진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자꾸 규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해석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규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죠. 이 갈렙은요 사건보다도 해석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렙은 거룩한 불만족의 사람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힘이 있고 발에 힘이 있고 손에 힘이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딘 이후에 장장 4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을 나갑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전쟁을 나가서 정복을 하죠. 전쟁 후에 여러분 이제 농공행상이라고 해서 공을 논할 때 둘째라고 하면 서울할 정도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공을 세운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제 큐티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미정복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의 마음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좀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공동체가 좀 활력이 있겠죠. 갈렙은요,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45년이 흐르도록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땅 정복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아낙 사람이요, 머리가 큰 사람, 보통 사람보다 한 키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많은 공을 세운 사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요, 미정복지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은 땅을 달라, 좋은 자리를 달라, 안정된 삶을 보장하라고 말하기가 일수인데요, 안정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갈렙과 같은 손과 발이 바빠지는 또 거룩한 불만족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고 신앙 공동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갈렙의 신앙을 몇 가지 정리해 보여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갈렙의 신앙은 믿고 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규정을 해본다면 뭐냐면, 듣기는 속히해요.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는 둔한 것 같습니다. 듣는 건 즐겨해요. 어디가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하면 우 몰려갑니다. 근데 봉사나 행하고 섬기러 가자 하면은 쑥 빠져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듣기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의 목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은요, 반쪽 신앙만 하고 있어요. 듣는 건 잘하고 있지만 행하는 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듣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내가 움직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의 대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삶이 없다고 한다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갈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얻게 하리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마무리해가면서 또 14년도를 꿈꾸면서요,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 믿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불변적인 것에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기초를요, 감정에 두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서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하면요, 막 악단들이 꽉 차면서 막 굵작굵작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말씀보다도 그 찬양에 너무 즐거웠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위기에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제가 신앙의 기초를 쌓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들으지도 않더라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신앙을 기초를 둔 거예요.
다변적인 것, 변하는 것에 두면요, 우리가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불변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변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이라는 것은요, 때가 되면은 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갈렙의 신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보고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일을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 신앙, 갈렙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영적 영향력을 주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있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나를 안 닮기를 바라고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우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자녀들이 나의 거울이다, 내 모습의 거울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선포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왕을 죽인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엘리웃이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악사의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악사가 바로 갈렙의 딸인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장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우물만 있으면요, 한 부족이 살 수가 있고 수천 마리의 동물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악사가요, 아버지에게 감히 샘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을 듣고 갈렙은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다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합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가 손을 계산 잘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다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실 수 있을까?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은요,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산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계산보다도 구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에 홈리스 한 120명을 우리가 섬기는데요, 보통 여러분 냉동식품 사다가 데워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요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 먹고 나서 그분의 표정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소와 그들의 요구가 또 우리들을 결심을 해서 또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한데 있잖아요. 보니까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길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기를 담당해 주시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해주시는 거, 또 자녀들 데리고 와서 돕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죠. 그럼 느낀 게 뭐냐면요, 부족한 것 태반이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섬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면서 여러분들 손을 얹으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라는 건데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일 벌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손 놓고 있으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까지도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바람이 뭐냐면요, 결코 쉽지 않더라도요, 내년에는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뻔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까지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실행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 일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